어쨌든 이제 구약을 볼 때 이제 그런 이건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초기 교회 때 있었던 이단인데 뭐 초기 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지금도 있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에서도 이제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랑의 내용이 아닌 것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성경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 감히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제거하면서 읽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넘어가 버리고. 근데 이제 신약에서 보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는 사도들도 우리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랑 신약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의 어떤 법들은 이제 폐지가 됐죠. 예를 들면 뭐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런 법들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 없어진 법들의 이면에 있는 그 원칙은 그대로 있죠. 예를 들면은 구약의 그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법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면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 없는 정한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걸 근거로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구약의 제사들이 나타내는 그 영적인 진리였고,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원리가 같습니다. 조금도 변하거나 조금도 약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늘 신명기에서 이제 읽을 말씀이 믿고 나서 이제 복음을 믿고 성경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면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교제할 때 아마 그런 내용들을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자신이 먼저 의심을 가졌던 그런 말씀들. 여기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있죠. 신명기 21장 18절 보면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적용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또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자녀가 듣지 않으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 합한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죠. 부모님이 갑자기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완악하고 패역하고 징책하여도 징계하고 책망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징계하고 아무리 책망해도 듣지 않는 그런 자녀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술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아들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술에 잠겨 있다라는 말이 술에 취해서 이제 이성을 잃고 이제 마구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잠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잠언에서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아들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겠죠. 19절처럼. 19절, 20절, 21절처럼 하고 싶진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죠. 그런 자녀가 있거든, 그런 아들이 있거든. 성읍 장로들에게 그걸 꼭 얘기를 해라. 숨기지 말고. 그러면 온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게 만약에 22절, 23절 말씀으로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죽을 죄를 범한 거죠, 지금. 18절에서 21절의 상황이.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오래 메어 놓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달아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매달아 놓으면은 너무 지나치니까가 아니고 오래 달아 놓으면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어떤 이 현대인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건 너무 이거 좀 야만적이다. 이 죄에 대한 어떤 징계라는 게 이게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 그러면 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그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다 유아까지 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법궤, 그 빼앗겼던 법궤 있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빼앗겼던 그 법궤를 이제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거기 한번 6장을 보시죠.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3만 명을 이렇게 뽑았어요. 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아무나 뽑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아마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뽑았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2절.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냥 뭐 교회 하나 그냥 몇 명 시켜서, 그 신하 몇 명 시켜서 가져오면 될 일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이 법궤 하나 가져오려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도 새 걸로 딱 준비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4절.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궤 앞에서 행하고. 5절 보시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됐구나. 정말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6절 보시죠.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물어,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그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그러니까 뒤에 그 수레 뒤에 서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붙들어야죠. 근데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즉사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하나님이 그 다윗성으로 돌아오시는 거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리고 이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붙들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거 죽이시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율법에 보면은 이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죠. 장대를 꿰서 그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대에 매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옮겼는데, 그건 이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걸 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실 일인가요, 그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누가 잘못인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죠?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 잘못일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 율법이 기억이 안 나서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밀고 왔을 뿐인데 그러다가 수레가 뛰니까 이 벗게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잡은 것 뿐인데 그리고 또 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런 거 좀 넘어가 주시지. 이게 전부 다 지금 그 사람의 편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람의 동기 이런 것들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제가. 다윗을 포함해서 우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이 수만 명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진정성이 중요해요. 그 자신들이 진실하게 뭔가를 행했으면 그게 다 거기에 어떤 잘못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다 용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하면은 모든 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매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제사장이 그 어깨에 매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장대를 꿰서 어깨에 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법궤의 양식을 정하셨죠.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규빗은 50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어깨에 매도록 고리도 만들고 채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를 하죠.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각 지파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시면은 2장 제목에 이렇게 돼 있죠. 진편성 및 진행 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진군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순서를 정해 주셨는데 4장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기 전에 이 성막을 먼저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막을 어떻게 철수해야 되냐면은 레위 자손들이 철수하게 돼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만. 그 중에서도 레위 자손들도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직접 손댈 수가 없어요. 봐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걸 봐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덮어요. 다 분해를 하고 덮습니다. 보지 못하게 장으로 다 덮어요.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이 그걸 어깨에 메고 혹은 수레에 끌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 고앗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러니까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죠. 그 휘장을 걷어서 일단 그 법궤를 덮습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보시죠. 계속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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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6절에 그 채를 꿰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계속 다 덮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든 걸 다 덮습니다. 보지도 못하게. 직접 닿지 못하게 다 덮어요. 5절 보시죠.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마치거든. 모든 걸 다 덮은 다음에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직접 만지지도 못합니다. 제사장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부터 성막을 설치하는 그 규례부터 해서 성막을 이동하는 모든 규례에서 뭐가 계속 강조되어 있냐면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나 그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만지고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그날에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천지와 만물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떤 피조물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에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과 만물이 누리는 안식,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안식이죠. 4장 10절에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참 안식을 알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안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거룩하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충족시키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뒤틀어집니다. 순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나눠야 되겠어요, 이걸? 사람에게도 좋게 하고 하나님께도 좋게 하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참으로 좋게 되고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은 그건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뜻을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다. 근데 우리가 다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하고 중간 지점에서 절충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조금 다른데 절충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누군가의 뜻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개입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봇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별되는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뜻을 비우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 우사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왔는데 우사가 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댄 것뿐인데 왜 죽였습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건 다 우리의 뜻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내 뜻도 좀 생각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다 없는 것으로 여기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주장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